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자유롭고 평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3절 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먼저 사사기 6장 13절 먼저 한 목소리 봉독할 때에 여기가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를 찍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아멘. 슬프다 이 성이여.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고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던 총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이 국힘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좀 판이 뒤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판을 바꿔주지 않고 판을 그대로 지난번 문재인 어느 때와 지난 4.15 총선 이후 4년 동안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불과 몇 석 차이밖에 안 되는, 지난번에는 국힘당이 10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국힘당이 109석, 결국 6석만 올라가고 여소야대의 끔찍스러운 시대가 우리 앞에 또 열렸습니다. 이번 국힘당의 참패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이렇게 끝나가면 너무나 허탈합니다. 참담해서 목이 메이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옵니다. 저놈들의 앞으로 또 4년 동안의 행포와 저놈들의 꼴을 보지 않게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말씀과 예레미야의 애가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 그대로라고 또 우리의 현실 그대로라고 우리는 오버랩해서 시대와 오늘 현실과 문자와 그 상황만 달라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을 조금 바꿔와서 이제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기드온의 항변이 곧 우리의 항변, 우리의 탄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 끔찍한 일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치며 우리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를 저 붉은 악당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던지신 겁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 일로 해서 우리나라가 또 한편 이면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 부끄러운 나라의 또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정말 애국에 나가서 우리 대통령이 낯을 들고 떵떵 가리고 당당하게 낯을 들고 나가기가 참 부끄럽게 이렇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밤새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기면은 다 좋아하는데 지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일으키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이젠 지고 나니까 누구 탓 뭐 때문에 오히려 집 안에서 친구와 원수가 돼서 집안의 원수가 돼서 집안에서도 서로 헐뜯고 누구 때문에 네 탓을 돌리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중에 더 큰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의 고난시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낯을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낯을 돌리십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악을 방관하고 묵고하시겠습니까? 시편의 고난시의 저자들과 같은 탄식이 어찌하여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이 어찌하여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소리로 퍼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저 악한 놈들이 악이 끝까지 달하고 이제는 문재인이보다 몇 수 더하는 저 이재명이 같은 시대가 됐으니 이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뒤에서 대통령 노릇 다 할 거 아닙니까? 국회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막 움직이고 대통령을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해준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노릇 할 건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얼굴마담이고 이 나라의 언어, 이 나라의 주권, 이 나라의 모든 통치는 저 개보다도 못한 이재명이가 할 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들이 과연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불의와 악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악을 더 성하게, 악한 놈들을 더 성하게 하십니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힘당이 저 붉은 도적당에게 너무나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반반 엇비슷한 것도 아니고 절대 다수의 대가 겨우 밑에서 달랑달랑 눈치 보며 따라가게 생겼는데 국힘당이 아무리 썩었으면 공산당만 못하며 전과 사범의 거짓말쟁이 이재명만 못하며 전과자들과 범죄 집단의 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저렇게 악랄한 놈들에게 정말 내어 던지는 겁니까? 기도원의 탄식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를 저 미디안에게 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 미디안에게 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완전히 저 붉은 악당들에게 내어 버리는 겁니까? 정말로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정말 빛나는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애면하시고 악당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들이 당한 그 참담한 일이 오늘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버릇되고 똑같은 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사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저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여호와께서 어때 잠잠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 이번 총선이야말로 한마디로 결론을 짓자면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이 쓰레기같이 오합지졸 같은 그나마 마지막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모든 구별과 법과 원칙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혼란과 분별력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지금 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진행 중인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법이 무너집니다. 모든 원칙과 질서와 전통과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오늘 다른 거 볼 거 없죠. 칼빈은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등불이 지금 바람에 다 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이번 국힘당의 참패는 국힘당의 참패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받은 심판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의 경고요, 한국 교회에 대한 패배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한국교회에 대한 패배입니다. 하박국이 말처럼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은 한국교회, 오히려 한국교회 일부는 저쪽에 영합해서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는 그 이스라엘의 망하고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처참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는 히스기야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희 형제가 아니냐? 이스라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돌이키고 깨닫고 하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강건호 불구경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세벨에서 전해받은 그 바알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결국은 북왕국보다 더 처참한 남왕국 유다가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은 한 번 쓸고 갔지만은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좀 사랑하고 아껴서 1차 포로 경고입니다. 2차 포로 경고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의 외침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마지막 처참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영광스럽고 화려하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받은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던 내가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거기서 모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사로잡힌 자들이 거기에서 손을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듣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단단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쳤던 그 성전이 처참하게 다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그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그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돌아와서 400년 엄청난 고난을 치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오실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다가 예수를 죽인 저들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뱀의 후손임을 스스로 자초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뭘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처참한 심판을 받고 이방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쥐라는 건 아주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저주와 멸시를 받고 600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너희도 이거 뭡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 너희도 언제나 성경은 다중적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무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똑같은 원리, 신명기신학, 버리면 심판, 돌이키면 구원.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또 장래 올 것도 이쪽에 있은 똑같은 모델, 똑같은 본질,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역사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형태만 다르고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심판의 사건이 오늘 한국에 그대로, 오늘 특별히 한국의 등불이라고 해야 할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너희도 한국교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복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는 것이 결코 복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는 아수르가 남방에서 새롭게 점점 커져오는 그 큰 바벨론의 세력에 그만 자꾸 거기서 집적거리니까 남방에서 밀려오는 바벨론의 세력에 신경을 쓰느라고 서쪽의 이스라엘에게 전혀 관심도 안 써서 항상 아람과 아수르 거기에서 항상 위협을 받고 항상 고난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바벨론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스라엘에 전혀 신경 안 쓰니까 태평세월이 왔습니다. 그 태평세월에 여로보암 2세가 무욕을 해서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마지막 빅뱅, 마지막 최고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성전에 가는 것도 이것도 부담스럽고, 또 뭐 11조도 부담스럽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줘서 점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교회와 정치가 함께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뭡니까? 뜨뜻하면은 썩기 꼭 알맞는 겁니다.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찬 데서 그냥 막 사람을 조이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거기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순수한 진리와 순수한 말씀이, 그 순수한 신앙이 거기서 역설적으로 불타오르는 건데, 기독교는 고난의 신앙이요,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입니다. 여호와 종교는 평안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말론적인 최후의 궁극적인 복이고,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모델을 보여야 되니까 복방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물리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해안과 새 땅에서 받는 영원한 궁극적인 복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임시요. 이 땅의 것은 미리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안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 속에서 연단하고,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인데, 평안하면은 썩습니다. 뜨뜻해지고 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을 역사상 최대의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이제 곧 죽일 놈을 어떻게 이렇게 먹이느냐 이 말이에요. 잡아먹을 돼지를 자꾸 먹이느냐 이 말이에요. 살쪄서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허락함으로써 그들이 아주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결국은 그 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는 촉진제가 된 것입니다. 꼭같이 오늘 한국에 오버랩 해보세요. 가난해서 보릿고개에서 먹지도 못하고 결결거리면서 그냥 이방에 멸시거리만 되던 일본의 멸시를 받고, 때는 이런 멸시를 받고, 전 세계 멸시를 받고, 필리핀보다도 못 사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부강하고 해서 전 세계가 그냥 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태로 지금 되니까, 우리 5천년 역사의 최고, 어떤 약소국,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 한국의 예가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여수론이 배가 부르며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차버리고 뒷발질하고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뒷발질하고 사탄의 신, 사탄의 영, 뉴에이지가 교회를 지금 정복하고 어떤 강남의 어떤 사랑의 교회는 뉴에이지 그 건물이 뉴에이지 심볼로 꽉 차 있어요. 뉴에이지 심볼이 교회 건물에 꽉 차 있어요. 이게 교회의 오늘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시간 문제지요. 오늘 이번 총선을 그냥 가볍게 그저 한 정치적인 지나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몇 석을 차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역사의 압축입니다. 전 세계 종말의 압축입니다. 언제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은 종말의 모델입니다. 심판의 모델이요, 구원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더욱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뤘습니다. 여스론이 베가보름에 발로 차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게 유다의 역사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요. 오늘의 이 세계 부의 상징인 미국, 부의 상징인 유럽, 지금 복받은 나라가 뭡니까?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까?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셈에 얹혀가지고 자라서 세계를 다 정복한 야벳의 자손, 하나님의 복을 전 세계에서 몽땅 다 받은 유럽과 미국 하나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은 복으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지금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반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여러가지 각양각색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오늘 붉은 악마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통반장까지 완전히 다 장악하고, 경찰이고 법원이고 뭐 행정이고 할 것이 다 장악하고,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세계의 이 붉은 악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세계를 다 장악한 겁니다. 오늘 한국을 전 붉은 악마의 세력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판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한국의 이 국힘당의 패배는 앞으로 이 시대가 당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또 하나의 조그마한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저놈들을 반드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마지막 리밋이 꽉 찰 때까지, 심판과 구원의 한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처럼 심판을 극대화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초월적 급전이, 지금 오합지졸 같은 보수, 그래도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유의 상징이요 자유의 보루입니다. 지금 뭐 국힘당이다, 뭐 한국당이다, 무슨 통일당이다 뭐 하는 보수들이 그냥 제멋대로 날뛰면서 제멋대로 갈라먹고 하는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마저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붉은 악마들의 그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국힘당의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심판,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심판하는 거하고 하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합니다. 아스로 악입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했습니다. 아스로 악입니다. 바벨론도 악입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고 악이 유다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내어 던지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손봐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지으신 그 인간과 그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내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맡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하늘과 땅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는 초월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행사하시지만은 사람들끼리 심판하는 것, 악이 악을 서로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러시아는 악인 것처럼 지금 가짜 뉴스에 완전히 다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우크라이나는 부패의 극을 가던 나라요.
독재의 나라요. 무엇보다도 지금 서방세계 유럽연합을 비롯한 이 딥스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신나치 국가로 지금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르고 있습니다. 나치 때 나치 협력을 했어요. 악입니다. 악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선입니까? 그건 다 지나간 옛날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팍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상왕국, 이스라엘의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팍스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 세계 딥스 세력들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네타냐후 그것도 똑같은 그 두목들, 그 일파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까지 그냥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꽃비를 잡고 있다가 꽃비를 풀어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런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끝장을 낸 겁니다. 성전 파괴가 바로 그 끝장을 내는 하나님의 신호요. 예수를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자의 후손임을 거부하고 뱀의 후손으로 스스로 자초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인 겁니다. 옛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3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지어줘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 이 사탄의 거짓 뉴스 거짓 망바르들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파괴합니다. 본질과 원리는 언제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단 악으로 악을 심판하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즉 심판의 채찍과 도구로 사용하고 꺾어버립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을 감고 못 본 척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생각이 있어. 내가 급하고 싸나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강하고 급하고 싸나운 이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태풍같이 쉥 몰아서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사로잡아 다 심판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도 좋은데 그래도 이 백성이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요 할례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 백성보다 더 악한 놈이 그래도 저보다는 선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하박국의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바벨론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쓰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내가 심판을 했지만은 아수르를 쓰고 꺾어버린 것처럼 바벨론도 내가 쓰고 꺾어버릴 것이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거기서 불 속에서 연단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돼서 남은 자들을 내가 거기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빨리 심판을 진행하고 빨리 이 과정이 진행하고 저 바벨론을 면하고 내 뼈가 흔들리고 내 창자가 흔들려도 좋사오니 그 고난의 풀무불을 속히 통과해서 이 백성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현실이 될런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유다를 한 번에 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그 유다를 다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쓰실 목적이 있고 한민족을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대역으로 사용할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 번에 그냥 저 붉은 악마들에게 남북 연방제 통일로 그냥 직통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경고가 점점 깊어집니다. 요거 2단계를 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이 바벨론 1차 포로 이제 지금 사실상 이재명의 시대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깜빵에 갈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을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2차 경고입니다. 3차에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이 3차 포로로 쑥대밭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아주 쑥대밭이 돼서 저 붉은 악마들에게 완전히 던질런지도 모릅니다. 이걸 두 번째 경고요, 마지막 경고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런지도 모르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목숨을 걸고 노골적으로 하여 대놓고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 앞만 또 들어봐야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우리는 우리 목적대로 간다. 지금 끝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지만은 사용하고 꺾어버립니다. 마지막 이 딥스의 세력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자 타작마당에 키질하듯이 남은 자를 추리는 마지막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끝내는 그들은 쓰고 다 꺾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남은 자를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악은 앞만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진통만통 매를 얻어맞아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때가 참에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사관이야말로 전선 성경의 압축이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우리 마지막 정말 완전 신앙이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았듯이 AD 70년에 흩어져 나간 건 다 끝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약속, 내 백성이라는 그 약속은 껍데기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는 때릴지언정 버릴 수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겁니다. 육체적인, 물리적인, 혈통적인 이 지상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유대인이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와 상징과 그 본질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주의 허점과 맹점과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구원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은 번데기 껍데기요, 거기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대의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이게 진짜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썩었어요. 또 썩었어요. 이제 번데기 껍데기를 또 벗기고 거기서 진짜 남은 자의 나비 같은 아름다운 나비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아까는 처음에 모든 법과 질서와 모든 원칙과 권위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사회학에서 아노미아 현상, 무정부 상태, 아노미아 현상이라는 아나키즘이라는 건 아나키즘, 그건 뭐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No leader,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 진짜 지도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를 이 도탄 가운데서 건져줄 만한 그런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윤석열에 기대했지만은 아직은 모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뭡니까?
지난 대선 때에 저들이 완전히 각본을 다 부정선거에 모든 각본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몇 프로로 이기도록 그거까지 묘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람을 불어서 저놈들이 스스로 그 프로테이지를 바꿔가지고 저들이 오히려 윤석열한테 패하고 0.75로 윤석열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빈틈없는 그놈들인데, 빈틈없는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완벽한 계획을 왜 또 바꿉니까? 그래서 0.75로 뒤집힌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내어 맡겨둘 수는 없어. 하나님의 구속사는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합니다. 한 시대가 점점 쇠퇴해서 망해가면은 그 배후에서 망하기 전에 다음 시대를 미리 준비했다가 이 시대가 마지막 끝나면은 미리 준비된 시대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최악의 혼란이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바로 최악의 악의 악, 혼란의 혼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의 우상, 계속 매맞고 돌이키고 매맞고 돌이키고 매맞고 돌이키고 그냥 가망이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꼭 같은 시대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갔지요. 선고하게 같이 갔지요. 다윗이 나타났지만은 아직은 사울의 밑에 있었고, 사울의 통치 아래서 사울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쫓고, 그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여리저리 쫓기면서 그 엄청난 세월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악은 뜨거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겪었으면서도 사울의 창을, 그 몸 눈앞에서 창을 던져도 그 창을 피하게 하시고 요나단으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들의 적인 블레셋에 피해서 거기서 피난까지 하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해서 끝내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흥하였더라. 이제 해가 하나는, 검은 태양은 하나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이중 구조입니다. 나는 윤석열을 보면서 이제는 이게 망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왜 또 그런 시대를 주느냐?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윤석열을 다윗처럼 준비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질 때에, 그때 윤석열을 비롯한 하나님이 세우는 종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정말로 새롭게 회복할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무슨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델을 따라서 나는 그대로 오버랩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진짜가 가장하는 앞으로 역사를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떠도는 가짜뉴스 보고 어떤 떠도는 거 보고 예언자들 떠도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성경의 모델을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다면 다시 그대로 성경의 모델과 본질과 원리를 그대로 오버랩한 거지, 내가 해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을 왜 띄웠습니까? 신호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희망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힘당이 또 올라야 윤석열이 날개를 달아주는 건데, 이게 우리 생각,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윤석열은 띄워놓고 국힘당을 또 눌러버렸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정말 판을 뒤바꿔서 극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혔으면은, 이제는 윤석열의 시대가 떠오르도록 국민의 국힘당을 하나님께서 세워줘서 국회 과반수 차지해서 그 악보들을 다 뒤엎고 이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힘당 또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다 무너지고 같은 그런 국힘당의 참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국힘당에게 개헌과 탄핵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딱 선을 그어서 리밋을 딱 껐어요. 스탑. 너희가 영원은 넘어오지 못한다. 개헌과 탄핵은 넘어오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국힘당이 비록 참패를 당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지금 눌러놓은 것인데, 그렇지만은 국힘당을 버린 게 아니라 국힘당은 한국의 애국 세력입니다.
마지막 남은 애국 세력의 보루를 내가 아주 버린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윤석열에 대한 약속입니다. 탄핵을 할 수 없고 헌법을 바꾸면 다 바뀌는 게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180, 190석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헌법을 바꿀 수 없고 탄핵을 할 수 없다는. No! 내가 여기까지는 허락하지만 여 이상은 허락 못해. 왜? 그 다음 시대는 내 시대야. 너희들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너희들의 악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탄핵과 헌법을 바꿀 수 없는 이거를 내가 앞으로 3년 4년 지킬 거야.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내가 판을 바꿀 수 있다. 둘 다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 희망의 여명의 아침, 희망의 새벽 달소리.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최악의 암흑에서 하나님께서 새벽닭처럼 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알리는 여명의 새벽닭으로 하나님이 윤석열을 세웠습니다. 국힘당 이번에 완전히 망함으로 이제는 완전히 저놈들 개판, 완전히 개판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리밋을 딱 구워줌으로써 국힘당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암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다루고 심판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놔뒀습니다. 세속사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놔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달달달달달달달 콩볶듯이 볶았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횃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쓰실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그 횃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환하게 세게 비춰줬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은 해가 기울듯이 여스르리 배가 부름에 발로 차도다. 오늘의 경제 부흥과 민주의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 너무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겁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그건 악당 아닙니까? 바이든이 이제는 한국을 슬그머니 제쳐놓고 일본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서 일본을 방패가 아니라 일본을 창으로 지금 만들고 다시 군비를 일본에 확정하려고 일본하고 미일 동맹을 지금 한미 동맹 대신에 일본하고 미일 동맹을 좀 강화하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돼 있어요. 왜? 한국이 너무 크니까 미국은 한국을 지금 견제하고 누르려고 그래요. 미국보다도 앞서가려고 지금 기술이 자꾸 개발되고 미국보다도 앞서가려고 무기와 세계 여론과 세계 패권이 전부 한국으로 집중되니까 미국이 한국을 무서워서 한국을 지금 누르고 일본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놈 믿지 마라. 우리 동맹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죽이기로 작정해서 각양각색으로 지금 한국을 자꾸 그냥 억압하고 조이고 탄압하고 지금 한국을 지금 제재하고 한국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재무장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여 진주만을 복종한 것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공격 무기를 절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방어하는 자위대만 만들었는데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기 내부만 지키는 자위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일본을 완전히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의 창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 미국 놈의 세력하고 이런 지금 중국 놈의 세력하고 지금 샌드위치가 돼서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는 좋든 싫든 밉든 곧든 코리아 아니면은 이제 못 산다. 세계 지도가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불 속에 물 속에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그를 사용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때가 언제냐? 아침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우리는 4년 동안 이전보다 더 험난한,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가 우리 앞에 벌어질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내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옛날의 구약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할지만은 야곱의 집,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로 택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아주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대한민국의 통일과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앞에 열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험난한 삭막하게 메마른 그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과 끝까지 모압당까지 가시고 끝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성전이 비록 파괴됐지만은 진짜 성전을 지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었지 아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완전히 포기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이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껍데기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번데기의 껍데기는 끝났습니다. 거기서 나온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끝장이다. 희망이 없고, 왜 윤석열은 지금 번데기 속에 있는 나비처럼 그냥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 1025개의 악법에다가 8만 개에 달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행하는 대통령 행정조례 가지고 그냥 칭칭 묶어놔서 지금 윤석열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가 윤석열과 이번 총선이요, 국힘당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미리 3대 전부터 준비해서 길렀고, 다윗을 양치기로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이 길렀고,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미리 기름까지 부었지만은 그가 진짜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는 역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한민국의 태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어둠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험난한 길을 아직도 3, 4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의 인내와 기도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의 한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나를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돌문으로 닫혀있는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선생님,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해야지요.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리밋입니다. 왜? 인간이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가능성까지는 하나님이 놔둡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바닥대는 것까지 놔둡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우주였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악의 마지막 리밋까지 꽉 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횃불을 들고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그림자요, 마지막 모든 전 세계 그림자요, 마지막 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종말의 마지막 그림자요, 마지막 나팔소리요, 마지막 신인 줄 믿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예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지 말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에서 희망, 어둠에서 빛을, 고난에서 영광,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과 비밀을 마지막 우리 한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있게도 없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시고 빛과 어둠과 낮과 밤과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정말의 소망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 대한민국